시간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찬양할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아멘.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전심을 다해서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내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님, 일주일 건강하게 지내고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1학기를 마무리하는 시험 기간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오래 참음과 공부한 모든 것이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그 목적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와 안보로 챙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도 함께해 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넘겨주시면 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네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자신에게 떳떳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정 자신에게 떳떳할 수가 있나요? 아마 그 쉽지 않을 겁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또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죄인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을 든든히 세우고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지난 세션에서는 인간의 이중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인간의 어떠한 행함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중적 간극을 메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결핍이 아니라 만족으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이러한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이번 세션에서는 복음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4절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먼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거나 비위를 맞추게 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른 사람의 인정해 두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멈춘다는 거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문제, 자아상의 문제의 핵심은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기계발서들은 생각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 이렇게 권고하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찾으려면 자기 사랑을 힘써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건강한 자아상의 시작은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에서 자신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모든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죠. 시편 42편 11절에는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맥없이 감정이 가는 대로 드러누워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는 자신의 자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말을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세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자아가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의 자아가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과 자기의 생각이 모두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서봐 무엇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는 쇳소리를 내면서 상서봐 무엇을 하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모두 내 생각인 것처럼 떠오르죠. 아, 이것을 하고 싶다. 이것을 먹고 싶다. 그렇게 떠오릅니다.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상했다고 판단되면 뱉으면 되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누가 내게 생각을 불어넣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 생각이 성경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라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건강한 자아상은 복음의 기초를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상을
받아들일 때 자기를 판단하는 판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죠. 복음의 정체성은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나는 죄인이기에 나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개선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룬 행위나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감사해야 될 은혜이죠. 복음의 자아상은 나를 더 생각하거나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한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에 더 집중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더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이웃과 관계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크네요. 네, 좀 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오늘 주제는 3대 나로 돌아서기인데요. 일단 여러분 시험 기간에 불구하고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시험 기간에 하나님께 먼저 찾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먼저 만나고 돌아가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온 거라도 믿습니다. 인간은 결핍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핍됐죠, 여러분. 결핍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핍됐으니까요 채우는 거예요. 막 성적이 중간 때 안 나왔으니까 기말 때 어떻게 해야죠?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면 뭐 해야죠, 여러분? 일해야 되잖아요. 돈으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내가 놀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결핍된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 결핍 중에서 가장 큰 결핍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얻고자, 내가 사랑을 받고자, 남들부터 사랑을 내가 채우고자 시작할 때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져요.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탈모를 걸렸거든요. 지금도 탈모 때문에 머리숱이 없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5년 탈모, 여기 탈모 오면서 빵꾸 났어, 두 군데가. 왜 빵꾸 났냐?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 심했어요. 머리가 가서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마지막은 얼굴에 여드름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매일 거울 보는 게 두려웠어요. 막 여드름 너무 심하게 나지. 뭐 그게 집에서는 엄마가 여드름 나는데 야 괜찮아, 잘 씻으면 돼. 샤워를 잘하고 했는데도 여드름은 안 사라지지. 막 얼굴은 막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지 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따만 주사를 놔야 한다는 거 뇌에다가요. 무서워가지고 그건 싫다, 약을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목사님이 깨달았냐? 창세기 1장을 말씀을 듣는데 딱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실 때요 똑같이 동일한 모습 창조하신 게 아니라 각기 다양한 종류로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자신을 내가 판단하니까 나는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판단하니까 나는 이 인생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성적은 떨어지고 점점 내 몸은
이상해져가고 머리는 빠지기 시작하니까 비 오는 날 두렵고 수영장 가는 게 두렵고 자꾸 여기가 빈 게 신경 쓰여요. 미용실 가면은 뭐 여기 없으면 어떡해요? 막 조만간 빠지시겠어요. 맨날 그런 소리 들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이 인간의 결핍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결핍은요, 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 세워져요.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미용실 갔는데 한 7살 먹은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팠는지 머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가운데가 싹 빛나요, 진짜. 아예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머리자국 딱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때 미용사가 제가 얼굴을 봤는데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이를? 막 그래가지고 뭐 이 아이를 머리 어떻게 손질해야지 막 그 당황한 얼굴에 보이기 시작하는. 근데 그 아이가 던진 말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미용사가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부모와 엄마에게 막 어떻게 할지 말해야 할지 아이가 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빛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막 빛나잖아요, 머리가요. 여러분, 초등학교 되는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받겠어요? 대머리라고요? 제 아들이 가끔 이런 말 해요. 대머리다 하면 웃는 거예요. 막 혼내요. 어디서 이런 거 배웠냐? 유치원 가니까 이상한 거 배운다. 막 제가 혼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놀림감이에요, 충분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놀림감을 받은 가운데도 그렇게 상대방에게 말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그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그 아이가 그런 자존감을 갖지 않고 그런 역등감을 갖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핍대 존재인데 결핍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런 사람 판단하는 겁니다. 또 두려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있는 그대로 아끼신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 때 그때 우린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사람 경험하고 나서 그 빠졌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지금 많이 자란 거, 많이 지금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부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때? 세상은 나보고 뭐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내가 얼굴이 이러면 어때? 세상은 나를 이상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제 결핍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죠, 여러분? 만족이 옵니다, 만족이. 여러분 삶에 만족하시나요? 하면은요, 만족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족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만족하고 언제 내가 행복해지고 언제 내가 내 삶에 좋다, 그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 자아를 판단하는 순간이요, 이 만족이 다르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채워지는 만족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채워지는 만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갈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받는 사랑으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외적인부터 내가 끊임없이 만족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 일상의 삶이요, 괴로워져요. 내가 뭔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와 또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급하고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이 만족이 오냐 여러분? 어린아이의 관계를 비유하면요, 어렸을 때는 만족해요. 왜 만족한지 알아요? 확신이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채워줄 거는 확신이 있어요. 엄마 아빠 함께 있으면은 내 부족함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걸 한계가 딱 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깨지는지 알아요? 사춘기 들어올 때, 중학교, 좀 빠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깨져요. 더 이상 부모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깨달았을 때요, 깨집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어느 순간 안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말을 안 들어주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시고 할 때요, 깨져요, 여러분. 만족이 깨지는 거예요. 왜 그죠, 여러분? 엄마 부모의 사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없이 그저 나의 욕구와 나의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채워주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하기를 바랄 때는 안 채워집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 만족이 채워져요. 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은요, 건강한 자아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건강한 자아상은요, 나를 부인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사랑받고 싶고 뭔가에 막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사랑받기 싶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누군지 막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건강한 자아상은요,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르죠? 세상의 진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달라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게요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게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나를 비우고 거기에 복음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이 돕는 것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그래야 사회가 잘 돌아가겠죠, 여러분. 그러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쉽게 생각해요.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딱 여기까지다. 내가 앞으로 꿈꾸는 것들, 내가 앞으로 희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좌절감이 시작하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비하와 그 다음에 열등감을 가지고 또 내 자존감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 목표를 성취하고 내가 이루는 자를 달성하게 되면은 막 내 자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냐? 때로는 내가 정말로 만족할 만한 사람과 때로는 정말로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나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동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 전날에 딱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근데 유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부인하고요, 그리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들이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할 때요, 자신의 판단은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 내가 부인하고 내가 팔아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유다는 자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온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서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분이 시작돼요. 어떤 분이죠? 내 열등감이 부인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키가 작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조금 공부가 딸려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집은 좀 가난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잘 살아요. 나는 똑똑해요. 나는 뭐 외적으로도 훌륭해요.
여러분 이것도요 부인해야 돼요. 교만이거든요. 그 다음에 욕구가 부인됩니다. 욕구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고3 때 특히 시험 끝나고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여행을 가겠다고 알바를 잡습니다. 좋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까지도 다 포기하는 아르바이트라면요, 이게 욕구가 되는 거예요. 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이 하면 그게 잘못된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부인하셔야 돼요. 정욕도 부인하셔야 돼요. 뭐 쾌락은 좋은 겁인데 이 쾌락이 언제 나빠지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날 때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분이 시작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바로 복음의 자아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친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친구를 사용하실 거다. 자, 그러면 보게 되면 판단이 못 쳐요. 저 친구는 왜 그런데? 저 친구는 왜 그러지? 그런 판단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또한 나 자신의 판단이 멈추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를 판단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말한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사역들은 대단한 사역들이었어요. 어떤 제자들보다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요, 더 많은 일들을 했고요, 더 많은 결실을 남겼어요. 성경의 구조만 봐도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 사도 바울이 썼다고 말할 정도로요, 그가 했던 사역은 대단했어요. 교만할 수 있어. 충분히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제자다. 내가 이런 사도다. 나는 다르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칭송하고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판단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나를 오직 판단하시고 나를 오직 생각하신 분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이 오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상대방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충분히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의 자아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질 때요, 그때 비로소 판단이 멈추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상대방은 이런 사람이다, 그 판단이 멈추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 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어떤 모습이 가든 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감당하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만족하는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나 가정이나 친구의 관계에서나 어디에 있든 간에요, 그 자아상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자아로 돌아서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나를 채운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정말로 침체되고 나 자신이 연약해지고 다른 사람 앞에 보기에 정말로 부끄러울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죄와 내 모든 부끄러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자로 돌아가는 저희들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적인 것을 물리치는 믿음의 힘을 주세요. 1학기를 마무리하는 시험 기간이라는 이유로 지금 비어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시험과 공부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비전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세상적인 삶에 우리의 믿음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매일 묵상하며 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아닌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길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예배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로 돌아서는 이리신강교회 고등청소년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하나 할 텐데요. 그 2학년부터 목사님 1대 양육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제는 좀 졸업하기 전에 고등부 떠나기 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가자 해서 목사님이 가서 개인적으로 이제 건면할 텐데 시간은 1대1이다 보니까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목사님이 이제는 원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잡을 겁니다. 1시간씩 잡을 거니까 4주 과정 할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예수에 대한 궁금했던 것들 또는 진리에 대한 궁금했던 것들을 좀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예수를 찾아가는 시간이니까요. 좀 2학년부터 우리가 건면했을 때 좀 마음 열어주시고 목사님과 이렇게 1대1 하기를 또 간절히 또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학예 수련회가 7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전남대학교 장성수련원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송주현 목사님이 오시고 회비는 5만 원입니다. 고등국의 4가지 미디어 플랫폼 카카오 플러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라인나우 미디어에 가입해 주세요.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네.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고 피곤한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네, 서로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네, 네. 회장단이 광고해 주신 대로 7월 27, 28, 29 장성 수련회에서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고등부 연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고 더 즐거운 프로그램, 더 은혜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회비가 5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다 보니까 회비가 5만 원인데 여러분 다른 데 가서도 2박 3일 동안 5만 원에 놀 수 없어요. 그죠? 친구들이랑 가도. 네. 그러니까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서로 축복하고 반별 모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넘치는